질문하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받으실 거야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은 여러분이 제자화 되었을 때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전화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뛰어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집에 무엇이 있을까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텔레비전은 플랫, 너무 좋은 텔레비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화면도 정말 진짜 요새는 고화질이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원 하는 TV도 있지만 디지털로 TV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요, 3, 4세폭을 주면 이런 TV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많이 다양해졌지만 텔레비전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소리와 그림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수천만 원을 투자할지 하더라도 그 텔레비가 소리가 안 들리고 화면이 없다면 그것은 텔레비가 아니고 정크입니다.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그 텔레비는 무엇이다? 텔레비전의 재구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도 텔레비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림이 보이거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안 보이면 그 텔레비전은 다시 한번 쓸모없는 TV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말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만큼 그 행동은 따라가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못하면 그 신앙은 쓸모없는 신앙. 너나 잘해. 말만 들리고 행동은 보이지 않은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여러분? 가치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치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스탑. 자기의 어디에? 혀에 무엇을? 자갈을 물리라. 자, 그래서 시작.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기를 지켜 그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그러면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여러분, 헛된 경건, 즉 헛된 신앙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참된 신앙은 뭡니까? 왜냐하면 22절 2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와, 들으셨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를 대조해서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있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어로 보니까 worthless religion입니다. worthless. 다시 말해서 헛된 경관, 문자 그대로 말하면 가치 없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사를 참여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도 하지만 쓸모없는 신앙, 다시 말해서 겉모양만 I am so Christian 있고 알맹이는 없는 신앙을 뜻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에서만 열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밖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증거, 즉 곧 열매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천이 욕먹습니까? Because 여러분의 믿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의 행동은 뭐같이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 어떤 신앙이 가치 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엇이다?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일까요? 열매가 있는 신앙. 첫째, 야고보는 세 가지 예를 듭습니다. 첫째 보니까 26절에 뭘까요?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는 신앙.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못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자기 입에 무엇을 자갈을 물리지 못하고 누가 이랬대, 그래, 그러니까 라고 하는 이 반응. 다시 말해서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신앙. 아멘.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의 혀를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어떻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헛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의 세상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내 생각으로 풀었습니다. 너는 내 입에서 나온 대로 찌꺼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웃기지 말아라. 그럼 너의 신앙은 헛될 뿐 아니라 말할 가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내가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말은 어디입니까?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남을 비방하고 헌담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져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니까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율법을 세우신 누가?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심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짓거린 말, 그 말이 비수처럼 상대의 가슴을 찌르고 깊은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가치 있는 신앙은 무엇을? 혀를 다스리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혀를 남을 헐뜯고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이 세퍼트라는 사람을 쓴 새 황금문에는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충고합니다. 무엇일까요?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키게 하라. 왜? 다 좁은 문이라. 풀어볼까요? 첫째 문은요, 그것이 참말인가? It is true. 이것이 정말 truth. 다시 말해서 두 번째는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It is necessary. 세 번째 근문은 그것이 진실인가? 즉 it is kind. 자,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언어 상태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황금문 중 첫 번째 문이 무엇입니까? It is truth. 정말이냐? 라고 해당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어라. 그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 그 문구, 이것은 필요한 말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하는 이 말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그 말을 통해서 상대가 상처를 받고 그 말을 통해서 상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you need a shot.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셋째 뭘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세 황금문 중 세 번째 문구 무엇이? 이것은 친절한 말이냐? 내가 이것을 얘기함으로써 친절로 다가갈 것이냐, 내가 이 말을 할 것으로 사람을 좌절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 구분 안 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들어보세요, 아무리, 다시 한번 할게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상대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거를 깎아내리고 공격에 빠뜨리는 말이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깎아내리면 하지 마세요. 이것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이 불편함을 나누어 그것 때문에 다른 상대방과 어려움이 당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무리 절친이라도 말하지 마세요. 아멘 한 사람만 언더스탠 되나요? 옛날 우리 선조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 발을 보고 저도 깨우쳤습니다. 말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은 탓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내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을 하며 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교회가 한결 부드러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세상 살만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게 라고 했는데, 고아와 가부는 당시에 소외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들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더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힘 있고 가진 자들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가치 있는 신앙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신앙.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뻗쳐 주셨기 때문.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비참했을 때, 아무도 도와준이 없을 때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정말 죄송하게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목사가 신방도 자주 가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들떠 보지 않는 말도 막 하는 것을 저는 들었고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VIP 교인들로 구분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샘 커뮤니티 가족 모두가 VVIP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면 우린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외롭고 힘없고 소외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샘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과 더러움 없는 경건, 즉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신앙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남을 생각하는 신앙. 할렐루야. 힘없는 자에게 축복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이란 그저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예수의 의식을 참여하고 말씀 읽고 기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예배와 성경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그것들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듣고 이런 좋은 예가 있으면 그러나 but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됩니다. 나는 누구이니까가 아니라 우리끼리 수평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신앙이 되려면 자신이 누가? Me, I, self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쉼없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조국 대한민국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꼭 한 손에 신문과 한 손에 성경을 들어야 된다고 말들 놓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어플라이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요새는 많이 텔레비를 안 봐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인 나도 구치소에서 배운 것이 많다. 다시 한번, 안 들려요? 뭐 하고 있습니까? 구치소에서 발음이 안 좋아요. When he is in the present, 영어로 할까요? He learned lots of it. 배운 것이 많다라는 것이 오늘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냈다라고 말하는 데서 구치소 생활을 해본 나, 그리고 구치소에서 주님을 만난 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치소에서 만났습니다. 성경도 구치소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으로서 이 대통령의 그 말을 한번 내 생각으로 풀어봤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에 많은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아무도 못 들을 텐데 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좌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내가 받은 교훈과 틀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도 형무소 가볼까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저는 대통령이 이것을 깨달았다고 봅니다. 겸손과 성찰의 중요성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도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그는 강조한 것 같습니다. 높은 주위에 있던 사람이 구치소라는 그 낮은 자리에 배우게 되는 것은 인생에서 겸손과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배웠다라고 나를 통해서 한번 글을 거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내면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 속에는 찾은 그의 영적 성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시편 119장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도 설교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쓰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경 인물들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 만났습니다. 누가? 다윗, 요셉, 바울도 감옥에서 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얘기했듯이 나도 구치소 가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야,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 자신의 실수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나누고 싶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회복이나 자신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의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 배움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된다는 신앙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배우는 태도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귀한 것입니다. 신앙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기적이 될 때에는 남에게 무엇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신앙,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입니다. 27절 보니까 하반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우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곤무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그러다 보니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디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러면 또한 야고보서 4장 4절에 또한 세상과 벗으로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때에 끼워서 세상에 문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벗이 되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나는 세상과 동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때가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얼룩이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얼룩이 묻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항상 24/7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대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 얼룩은 끼지 못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처음에 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롯이 죄악의 도성인 소돔에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뭐예요? 물들었어요. 결국 롯은 소돔 사람들과 짝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마저도 그것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뒤를 돌아본 거로 아까워, 어떡하지, 내가 다 잊어먹나.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형무소 구치소 얘기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뭐야, 나중에 이제 다 간증할게요. 제가 마약 수사관으로 오랜 세월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빠가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딸립니다. 그래서 마약을 구입해서 판매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건 트루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와이프가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돈이 또 딸리니까 남편이 아내를 prostitution, 매춘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약을, 그 사람이 무엇을, 마약을 위해서 이제 딸을 또 매춘을 시키는,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시지만 이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세 사람 다 형무소를 제가 보냈습니다. 헷갈리시죠? 이거 뭐 구치소에서 뭐 예수를 만났다더니 또 뭐 경찰로서, 형사로서, 나중에 여러분이 다 알 텐데요. 보겠습니다. 그깟 그 얼룩진, 그깟 얼룩쯤이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뭐 이것 갖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큰 것으로, 다시 말해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하나가 떨어짐으로써 모여서 그것이 무엇이 개울이 되고, 개울이 됨으로써 강이 되고, 강이 됨으로써 바다가 되는 것처럼 조그마한 얼룩이라도 혹은 때라도 발견한 즉시 닦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지우셔야 합니다. 오래 더 두면 지워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수술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at least you have knowledge, 그죠? 자,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할까요? 손을 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손에 더러운 채로 환자를 돕다고 했다가는 우리 환자에게 병균을 옮겨 환자를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고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죄로 인해서 앓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또한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또 발견했습니다. 삼투암의 원리 아십니까? 오늘 좀 귀한 소리 많이 합니다. 많이 리서치했습니다. 여러분 삼투암의 원리가 뭡니까? 3초 안에? 아니에요. 보세요. 삼투암의 원리는요, 힘이
센 쪽이 힘이 약한 쪽을 뚫고 침투하는 법칙입니다. 삼투암. 발음이 안 좋다고 할렐루야. 저런 지적이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럴 땐 좀 참아주시는 것도 의입니다. 삼투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세상에 둘러싸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힘보다 강하면 세상 것으로 우리 못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부의 힘이 세상의 힘보다 강하면 세상 것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즉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결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일요일 하루 나와서 할렐루야로 부족해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혀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신앙은 혀를 다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왜 모든 것은 두 개 주셨으며 왜 입은 하나 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혹시 여러분 힘들고 소외한 자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신앙은 힘들고 소외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은 자신의 그 얼룩서진 그것을 깨끗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이 경건한 모습이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 없고 들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종교는 있는데 생명이 없는 죽은 신앙, 헛된 신앙, 생명이 있고 실천이 있고 변화가 있는 삶을 사는 참 신앙을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대면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아버지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